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가족들끼리 이렇게 마주 앉으신 분들은 더 이런 고백이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면 아마 생각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계획하죠. 이렇게 살고 싶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의 그림을 그리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인도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소원을 그림을 그려보지만 현실은 아주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생각했던 길이 막히고 기대했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열심히 뭔가 노력하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하나님이 막으실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두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그런 깊은 질문 가지고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생각대로 자라지 않고 또 이렇게 기도해도 그 길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학교 적응도 어렵고 성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신앙도 마음처럼 부모님 마음처럼 깊어지지 않고 혹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언제 그 도움을 주시려합니까?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괜찮다, 괜찮다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위로하실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 괜찮습니다라는 제목 어쩌면 성경 말씀을 요약해 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은요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 알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부부간에 서로 아는 거예요. 경험과 확신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인식,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이 안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조건들을 잃어버리죠. 놓치고 맙니다. 마치 모든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선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전제하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자기 자신과 삶을 맡기는 바로 그 신앙적인 결단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부르심 속에 있어야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 사람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무작정 형통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아는 자들, 바로 그 신앙 가운데서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죠. 만약 나 혹은 우리 자녀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면, 만약 신앙이 깊지 않다면 이 약속은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죠.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아직 유년일 때, 어릴 때 신앙의 깊이가 다르더라도 부모님의 중보기도 위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의 토양을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쪽에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앞서서 그리스도와의 동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삶 전체가 그분의 구속사역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실패도 막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한 가지의 사건으로 모아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마치 오늘 성가대 많은 분들이 서로 파트를 열심히 하니까 하모니가 이루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지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열림도 막힘도 이해도 혼란도 바로 이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되는 우리의 경험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신호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절한다. 우리 가족들이 다 내게 절합니다. 이런 꿈을 꾸고 가족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먼저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다. 13년의 막힘이 있었고요. 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적인 그런 사건들이 요셉 앞에 있었죠. 다윗은 어릴 적에 사무엘에게 왕이 된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즉시 됐나요? 아니요. 다윗 앞에도 오히려 2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죠. 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와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복음의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죠. 그러나 바로 영광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나요? 아니요. 예상과 달리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우리의 경험,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결정적인 신호로 삼으신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 속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 되는 시간이 실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은 그 막힘의 시간 가운데 인격이 연단되었고요. 마침내 파라오의 오른팔이 돼서 이집트를 다스리고 너무나 힘들 그런 기근 가운데 온 세계와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죠. 영혼은 깊어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 속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요, 영혼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고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계획이 막혔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드러날 때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증명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빨리 풀려야 응답하신 거야. 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면 축복이지. 그러나 성경은 막힐 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에 막힘이 더 깊은 일하심의 그런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구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심무하던 이 교회가 어느 날 화재로, 큰 불의 화재로 다 불타버렸어요. 목사관도 타버렸고 교회도 예배당도 다 타버리고요. 30년 동안 준비한 설교 원고가 다 타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다 재난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재난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서 뭔가를 빼내시고자 하는 신호로 바라봅니다. 사회훈련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건강검진하는데 뭐 이렇게 자꾸 검사해보라고 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조차도 두려워서 무섭다라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1년 중에 한 번 내시경 하는 날을 기다려지던데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야 얼마나 그렇게 푹 자고 싶었으면 연예인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돈 주고 그렇게 프로포폴을 맞냐. 네? 내가 이거 딱 맞고 한숨 푹 자면 내시경도 검사가 끝나고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나는 그날이 기다려져. 우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나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이런 기다림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왜 나는 두렵고 고통스럽게 내시경 검사를 해야만 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 바로 그 선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는 거, 형통한 거, 문제 해결, 빠른 응답.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29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아멘. 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17절에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23절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다시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은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육신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모습으로 아직 변화되지도 않았고요. 우리 영혼도 여전히 변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조차 신음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25절쯤에 보시면 바울은요 바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막힘, 현재의 고통, 현재의 실패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고 계시니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세요.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두시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답답하게 놔두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계속 지연하고 계시죠. 우리는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제일 크게 변화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계획이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변했나요?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갔나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요. 그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절망하고 낙담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어머니가요,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점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밤새 게임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고 엄마와 대화도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잔소리도 하고 또 꾸지람도 합니다. 야, 공부 좀 해. 야, 게임 좀 그만해. 야, 좀 엄마 말 좀 들어라. 근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겠죠. 아들은 점점 더 엄마와 멀어집니다. 엄마는 맨날 잔소리만 해. 엄마는 귀찮아. 그러다가 이 자녀가 어린이 주일에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자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자신부터 변화되도록 기도하세요. 이 설교를 들은 자녀가 뭔가 기대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기도를 다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 먼저 저부터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이에게 주게 하시고 아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게 하시는 그런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변하니까 아이도 느끼기 시작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엄마가 날 강요하지 않네?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네? 그 순간부터 아이도 바뀌기 시작하고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게임도 스스로 줄여가고 학교 얘기도 하기 시작하고 엄마 품에 기대는 그런 날도 생깁니다. 이 어머니가 나중에 아들과 모든 가족이 회복된 연후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기도할 때는 기도가 안 들리고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알고 그렇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깨달았어요. 놀랍게도 그 변화가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꼭 맞이하여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런 자녀들의 삶이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과가 보이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똑같은 부모님이 계셨고요. 똑같은 우리도 자녀였고요. 그러나 기억해보면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다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으신다고 해도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 나오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어떠실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 몰라라 하고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실지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가 학교에 부적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요.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학교 선생님과도 자주 연락을 해보고 그리고 자녀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때때로 너무나 메마르고 또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바뀌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낫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필요하면 병원에도 가야 하고 필요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어지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역할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정 내에 학대나 폭력이 또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고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좀 전에 우리는 뭘 묵상했죠? 안 되는 순간이 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막히면 끝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이 30대 초반에 아주 안정적인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좋은 환경, 좋은 미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열심히 사역하면 한 5년에서 10년쯤 되면 청빙 받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큰 스캔들이 터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너무나 낙심되었죠. 하나님, 제 길을 막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분이 기도했어요. 결국 작은 개척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한 50명도 안 되고 재정도 턱없이 부족하고 사역도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분은 진짜 목회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요. 한 영혼의 이름을 알고 상황을 알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을 깨닫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목회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분은 고백합니다. 그 막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안정적인 길로 계속 갔다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직장인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의 시작으로 진정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막힘은 실패가 아닙니다. 극복하고 돌아가야 할 장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막힘이 방향 전환이라고 말씀하세요. 더 깊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이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까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시작하고 계실까? 오늘 나의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막히고 기도의 응답이 안 보이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의 길이 어둡고 불안하다.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다른 질문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가 변해야 합니까? 이 막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세기를 나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석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뭘 적용하라고요? 해석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늘 응답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상황이 좋게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의 주요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 중심의 마음에서 변화 중심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깊은 신앙심, 더 넓은 사랑, 더 큰 인내, 더 깊은 중보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면 내가 변화되기를 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결과보다도 내가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막힘을 신호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끝이 아닙니다.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에게는 막힘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계획한 길이 닫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모든 닫힌 길은 열려질 수 있기를 하나님은 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전에 12개 출판사에 거절당한 그런 해리포터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죠? 그녀는 12개 출판사에 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힘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출판사를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문학 시리즈를 발간하는 기염을 토했죠.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다는 거 아시죠? 바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 수천 개를 찾아낸 것이라고 에디슨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 아시죠? 자신이 창설한 회사 애플에서 해임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런 막힘이 없었다면 그는 픽사와 또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더 성숙해진 모습을 그렇게 스티브 잡스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대단한 기업 애플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우리 앞에 정말 막힘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막힌 것 같은 인생은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업이 막힐 때 새로운 소명으로 초대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전개해 나가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 자산으로 우리를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막힌 그 통로를 하나님의 신호로 바라보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실까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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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고 선포하시고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